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30강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타락,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입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창조에 관련 부분의 창세기 3장의 타락을 함께 나눕니다. 타락 관련 성경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의 창세기 3장은 그 뱀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금지된 열매를 먹도록 설득하였습니다. 하와는 그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주었고 아담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가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셔서 마찬가지로 심판 아래 처하게 된 세상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타락에 관련해서 6개 주제로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 역시 아직 대답이 주어지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란 이런 것입니다. 왜 인류의 유혹자가 뱀일까? 악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뱀을 그 마귀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악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악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조차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이 에덴에서 인간을 유혹하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해 사탄이 반역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는 사실상 고대 바벨론 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사탄이 왜 악하게 되었는지 또는 왜 그 뱀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을 대표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영원히 투쟁하고 있다는 식의 선악의 이원론은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창조 기사와 마찬가지로 이 유혹에 관한 기사는 비범한 문학 작품이며 또한 성경에서 독특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다루고 이해하는지 이 본문만을 볼 때는 막연할 뿐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룰 때는 복음과 성경 전체 메시지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유혹과 타락에 관한 대답으로 보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진정 인간 본성의 흐름과 그 이후의 인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유혹과 타락이 있었어야 복음이 그 의미가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말로 한 사람 아담이 있었고 그를 통해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뱀과 여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 영리한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는 이른바 경건한 듯한 질문을 던지면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하나님이나 그분의 말씀의 진실성에 대해 논의해 볼 가능성조차 그 여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기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실제에 대한 참된 해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일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자시라면 그분이 또한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진리를 떠나서 다른 진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진리를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이시며 그분이 자신의 말씀으로서 알려주시기로 정하신 이상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에 경건한 듯한 질문은 실상 악하게 쓰일 가능성이 많은 셈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 의심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뱀은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는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이든지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그 뱀은 하나님께서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하와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나무의 실과만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하와는 뱀의 진술을 정정해 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 자신에게 질문거리가 되고 맙니다. 의심이 그 말씀의 신뢰성에 들이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석되고 평가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기준 위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어떤 시금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한 권위를 가진 분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뱀의 진술은 사실상 하나님 말씀과 모순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직접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뱀은 그것이 고의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짓을 저질렀다고 힐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요 신뢰하는 분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유업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거나 따라서 인간에게 진리의 근원이 될 만큼 신뢰하는 것이 못 된다고 하는 사탄의 제안입니다. 이제 타락으로 넘어갑니다. 그 뱀의 간교함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문맥에서 거짓말을 넣어놓고 있다는 데서 다시 드러납니다. 그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사실 인간은 선악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금단의 열매를 먹어 선악을 아는 데 이르려 한다면 그 과정에서 진리와 이 진리의 근원에 대한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즉 인간은 악을 거절하고 선악 가운데 남아 있음으로써 선악을 아는 대신에 선을 거절하고 악하게 되는 것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선택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영향은 이제 하나님은 더는 자명하신 창조주여 주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도 이제 더는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피조물의 말의 수준으로 낮아지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계속해서 더 높은 권위에 의해 테스트 받아야 할 한 차원 낮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다시 그 뱀의 간교함이 드러납니다. 그 뱀은 인간의 충성심을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서 진리로 하신 것을 숙고하고 평가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무섭지 여러분. 하지만 그 마지막 효과는 인간이 사탄을 자신의 주님으로 세운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인간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식적으로 사탄을 자신의 새로운 최종적 권위로 삼음으로써가 아니라 최종적 권위를 행사하는 역할을 자기 자신들이 담당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후로는 어떤 진술이 진리인가 아닌가는 인간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해 테스트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이제 사실상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그 여인은 이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결정 내립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금지된 열매를 몇 개 따서 먹고 그 남자에게도 주었고 그도 마찬가지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불순종의 행위로 인하여 그들의 눈이 열려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보인 첫 반응은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가리우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반역을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내보이고 성적 행위를 자랑삼아 행함으로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음과 간통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성적 행위의 대상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치감이 하나님께 대한 죄의 첫 번째 영향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감은 아담이 자신의 벌거벗음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원인으로 제시할 때 다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양심의 동요는 하나님의 형상이 진 조화와 죄가 지닌 부조 간의 갈등입니까? 창조자의 대한 반역은 인간은 창조할 수 없고 다만 생육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성을 가진 피조물로서 자신의 피조됨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 부인하던 바도 그것과 그들의 유한한 존재와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듯이 성은 그들에게 그들의 상호 의존성을 기억나게 하며 그들의 독립성과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색하게 자신들을 가리우려고 애썼지만 그들이 세우게 될 것은 양심은 그렇게 쉽게 무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도 속임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은 엄청나게 큰 도약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히 잘못된 쪽으로 간 것입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임을 불만족스럽게 여긴 이 한 쌍의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것이 아닌 왕자를 탐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결코 될 수 없는 특권들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을 되려고 함으로써 스스로를 낮추고만 셈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늘 자신의 조그만 죄들에 대해 변명하게 내세웠던 인간 이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는 인간보다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더는 사랑과 신뢰를 그 특성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은 그들의 불순종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였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심판으로부터 다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